오늘은 성경적 윤리의 핵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윤리적인 행동 뒤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죠. 말하자면 우리 행동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이유인데요. 과연 이 추진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성경적 윤리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윤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거나 오해하는 한 가지 목적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언어와 신학을 통해서 그 본래 의미를 파헤쳐 보고요. 여기에 대한 주요 반론들을 검토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결론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윤리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무엇을 했는가, 즉 행동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왜 그 행동을 했는가를 묻는 거죠. 우리 행동을 이끄는 마음 깊은 곳의 동기, 바로 이것이 윤리의 진정한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신앙은 상당 부분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통찰은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한 윤리라는 건 단순히 해야 할 일 목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우리 인격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1647년에 작성된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그 답변으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답변은 정말 유명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어쩌면 잊혀진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둘러싸고 꽤 오랜 논쟁의 흔적도 숨어 있죠. 그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하지만 바로 이 두 번째 부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 탐구의 핵심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덜 고귀하게 혹은 너무 주관적이거나 심지어 인간 중심적으로 보였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된 목적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인 셈이죠.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사람들의 본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 문장의 구조를 언어와 신학이라는 두 가지 핵심 단서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헨다이어디스라는 언어적인 기법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그리고로 연결된 두 단어가 사실은 하나의 복합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의 두 가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통합된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두 개념은 원인과 결과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서는 신학적인 구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괄하는 작정적 뜻과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계시적 뜻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사람의 목적은 바로 이 두 번째, 즉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 포함합니다. 이 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지옥에서 하나님의 작정적 뜻에 따라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죠. 따라서 그는 소요리 문답이 의도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의 상태를 명시하는 결정적인 단어인 셈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윤리의 핵심 동기라는 해석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반론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기쁨을 우선시하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개념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자칫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두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기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이른바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 순종, 사랑 같은 수많은 중요한 의무들을 즐거움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건 아니냐는 우려죠. 하지만 성경 자체도 종종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핵심 원리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이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에 달려있다고 하셨고 솔로몬은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처럼 핵심 동기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의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뿌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론은 단어 선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왠지 좀 가볍거나 감정적으로 들리는데 사랑이나 경외심 같은 단어가 더 적절한 핵심 동기가 아니냐는 거죠. 사실 이 개념들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과 그분에 대한 깊은 애정이 합쳐질 때 그것이 바로 경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탄이야말로 즐거워함의 가장 깊고 풍성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얕은 행복감이 아니라 마치 그랜드 캐년 같은 장엄한 광경 앞에서 느끼는 깊고 충만한 기쁨과 같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온전하고 건강한 윤리적 삶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둥들은 따로따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면서 견고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이해 위에서 시작되죠. 두 번째 기둥은 의무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두 기둥, 교리와 의무에 생명과 힘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둥, 기쁨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감정, 바로 우리가 오늘 깊이 탐구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교리는 차가운 지식에 머물고 의무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진정한 동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단순히 미래의 천국에서 받을 보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된다면 어떨까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여러 윤리적인 선택들 속에서 이 기쁨이 어떻게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